지난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면 아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좌우 계심을 한번 인사 나누죠.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위층에서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많이 덥죠.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밑에 층에 거의 두세 배 이상이 저희가 더워요. 그런데도 잘 참고 계셔서 감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배 시간 동안 떠나지 않고 잘 견디길 원합니다. 또 이런 행복은 느끼는 게 별로 좋지는 않은데, 상대방을 보면서 때로는 위로받는 데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조명바에 지금 더웁고요. 지금 가운을 입고 있어갖고 더 덥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면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위층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젊은 분들이 대다수가 위층에 가 있는데 우리 격려 박수 한번 드리죠.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5번째 시간으로 큰 박해를 큰 기쁨으로 바꾸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 28장으로 되어 있죠. 28장으로 되어 있는 사도행전을 세 등분으로 보통 나눕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태동되고 성장하는 과정이 7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부터는 12장까지 이제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스라엘 영역에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마지막 장에는 이제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나라까지도, 특별히 로마에까지도 복음이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령이 충만해지자 복음이 말씀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증거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이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파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절 말씀 보니까 큰 박해가 있었다. 이 큰 박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지요. 그냥 빅이 아니라 메가스, 헬라어로 보니까 크다 할 때 그 단어가 메가스인데, 여러분 그런 단어 들어봤죠? 메가톤. 태풍이 오는데 워낙 커갖고 메가톤급이 온다. 100만 배 이상의 그런 큰 것을 이야기할 때 메가스라는 말을 쓰는데, 얼마나 박해가 심했든지 그러한 큰 박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크게 울더라. 경건한 사람들, 성도들이 크게 울게 되는 슬픔이 있게 된 것이죠. 그 슬픔은 왜 그러냐면 이별에 대한 슬픔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그 7장에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러한 슬픔 때문에 크게 울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큰 박해와 큰 슬픔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으시냐면 8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성도들로 하여금, 박해받는 성도들로 하여금 오히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박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들어가는 곳마다 큰 기쁨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직장 가운데 들어가면 그 직장이 잘 되고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고, 그리함으로 큰 기쁨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나를 통하여서 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큰 기쁨이 있게 되었는가? 박해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큰 기쁨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먼저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그런 구체적인 고난은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본문을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스데반이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음으로 지도자를 잃게 되었고, 죽음을 맞이함으로 큰 슬픔을 당하게 되었죠.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는 누굴 얘기하냐면 7장에서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를 이야기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교회 지도자급이거든요. 지도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죄를 범해서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슬픔을 갖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로 인하여서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지요. 여러분 1절 하반절 말씀 마땅히 여기더라. 그 다음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그날은 언제를 얘기하면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던 날, 그날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무엇이 있게 된 것이에요?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뭐하느니라? 흩어지니라. 자원에서 나간 게 아니라 억지로 고향 땅을 떠나야 됐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야 됐고 억지로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고난이 있게 된 것이죠. 이별의 아픔이 있게 된 것입니다. 큰 박해로 인해서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1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도 있었어요. 누굽니까? 거기 1절 중반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 외에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자 박해가 오자 고난이 있자 그러자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된 것이에요. 사도만 남고요. 저는 이 사도라는 사도 외에는 이란 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지라도 때로는 우리 교회에 핍박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도와 같은 신앙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전쟁이 나면 여러분들은 떠나겠죠? 고향 땅으로 전라도로 경상도로 저 남쪽으로 떠나더라도 누구는 남아야 돼요? 아니 목사는 남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남아야죠.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형편상 떠나야 될 사람도 있죠. 그러나 남아있는 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건축한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을 한다 그러면 떠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의 신앙까지 성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이 올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에어컨이 나가서 더울지라도 피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또 고난이 있었습니까? 투옥하며 또 이 핍박을 받지요.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중에 바울이라고 소개되기도 하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먼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러한 사람이죠. 스데반도 사실은 이 사울이 주도하에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잔멸이라는 단어가 뭔가 살펴봤더니 헬라어 단어는요 황폐하게 하다, 망하게 하다, 못쓰게 만들다 그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완전히 못쓰게 하려고 망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잔멸하다는 단어가 어떤 때 쓰는 동사냐면 멧돼지가 잘 농장을 마련해 놨는데 멧돼지 떼가 들어와 갖고 농장을 막 뒤엎어 놓고 망치게 해 놓은 것, 그때 쓰는 단어가 이 잔멸이더라고요. 멧돼지 떼가 후 왔다가 지나가면 농사가 다 망하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 가지고 사울이 교회를 핍박한 거죠. 그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같이 계속 봉독할까요?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그러한 고난이 있게 된 것이에요. 슬픔을 당했습니다. 또 거기에 말씀 보니까 흩어지게 되는 이별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사울에 의해서 옥에 넘겨지고 고난을 받습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흩어졌던 사람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흩어졌지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 때문에 지금 어려움 당한 거 아닙니까? 복음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지금 고향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복음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요즘에 느끼는 것은 연세 드신 분들이 소천받아서 장례 일정을 할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디모데후서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인생의 경주를 다 간 후에도 믿음을 놓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그게 목회자의 기도죠. 여러분, 이 믿음이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믿음이 더 성숙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나가면서 복음을, 그것 때문에 핍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죠. 근데 재밌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문법적으로 여러분 보면은 4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 1절 말씀이니까 흩어지니라. 이거는 자동사가 아닙니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두루 다니며 wherever they went, 자동사입니다. 스스로 간 거예요. 흩어지기는 억지로 본의 아니게 환경에 의해서 핍박 때문에 흩어졌지만, 그들은 곳곳을 다니는데,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데, 그때는 자율적으로 자신이 원해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1절 하반절 말씀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지명을 잘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너희가 오직 성령 임하시고 권능 임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실은 7장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흥되었으면 세계 속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나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좋거든요. 우리 교회만 부흥되는 게 좋거든요. 나간다는 것은 고통이 따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물질적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부흥되면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 거예요? 박해를 준 거예요. 그것도 웬만한 박해가 아니라 큰 박해를 줘서 억지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면서 어떤 말씀이 기억났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줘서, 고통을 줘서 우리가 나가면서 이렇게 사마리아로, 유대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구나. 그들은 거기서 깨달음이 있자 이제는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두루 다니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5절 말씀 볼까요? 빌립이라는 집사님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빌립은 어디까지 들어가게 됩니까?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거기 사마리아 성이라는 것을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사마리아 성이. 빌립이 어디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같은 지역 안에 있지만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는 것을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 민족입니다. 혼혈 민족. 온전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아수르가 BC 722년에 그 침략할 때 그들이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정체성을 희미하게 하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결혼을 시킨 거죠. 막 아수르 사람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하고 결혼시켜서 혼혈인들이 막 나오게 하므로, 그래서 이 남쪽에 있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북쪽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보면서 저기는 이방인과 같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죄인들이 많은 곳이다, 타락한 곳이다 생각하고, 그들은 사마리아 성을 이방인 땅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피해갔습니다. 예수님 시대는요, 누가복음 9장 52절 5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죠. 제자를 데리고 가죠.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온다고 거부했습니다. 저 사람들 우리를 배척하는 사람들 아니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듣지 마.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했지만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성에서 나가라고 땜입니다. 그때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여, 불을 내려서 저 사마리아 사람 다 죽여버립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니까 한 여인이 나옵니다. 나에게 좀 물을 달라. 그때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이지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 말을 걸지 않거든요. 죄인이라 생각하고 혼혈족이라 생각하고 가까이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다른 유대인들은 나에게 말도 걸지 않는데 당신 누구에게 나를 말을 겁니까? 그 배경을 보면 하여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성을 지나가는 것조차 싫어해서 피해가고 그 사람들하고 말하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흩어졌던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도 유대인, 이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것입니다. 큰 박해가 있자 그 전까지는 들어가기를 싫어했던 곳 그곳에 박해를 통하여 겸손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 사람들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교만의 마음이 있었지만 박해를 통하여 고난 가운데 겸손케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고난이 축복이 될 때가 있어요. 고난이 오면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겸손하게 만듭니다. 어려움이 오면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겸손해지면 두 가지 태도가 변하는데 첫째,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 고난이 때로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는 고난이 올기도 하고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막 방황하기도 하고 애들을 결혼시켰더니 못 살겠다 살겠다 그러면서 또 부부싸움에서 오기도 하면 이 자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있죠. 겸손해져 갖고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가면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구하죠. 근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고난 가운데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질병의 고난입니다. 몸이 아파지고 연약해지고 질병이 와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병원에 진단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찾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은 겸손케 되고 겸손한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찾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게 지면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사명 감당하는 자세로 가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이 왔을 때 겸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내가 감당하지 못한 사명이 있었는가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다시 건강 주시면 나에게 물질 주시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봉사하는 삶 살겠습니다. 사명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사명을 찾게 되니까 고난이 축복일 때가 있어요. 요나라는 사람이 그런 거 아닙니까?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했지만 그 불순종하죠. 그는 정반대인 다시스를 향해서 갑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채찍을 맞죠. 광풍이 불어서 배가 침몰할 지경까지 가자 그는 물 위에 던져짐을 받습니다. 바닷속에 뛰어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큰 물고기가 있어서 그를 물고기 밥이 되게 하죠.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게 됩니다. 큰 고난을 당하죠. 그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사명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사명을 놓고 도망쳤으니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려주시면 맡기신 사명 감당했습니다. 그가 회개하자 사명을 다시 찾자 하나님은 물고기에서 뱃속에 있던 요나를 뱉어서 니느웨 성에 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 나눴던 말씀처럼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뭐냐면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 응답해 주셨다 그 축복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은 뭐냐면 물론 그것도 축복이겠지만 더 큰 축복 우리가 기대해야 될 축복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나는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고 이렇게 세게 얘기했는데 아멘이 크게 안 나오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것이 물론 그것도 축복이겠지만 더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다가 내 생각이 변하고 기도하다가 내가 잃었던 사명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날을 갖게 되었다면 그것이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이러한 기도가 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증거하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먼저 그 말씀에 보니까 무리가 한 마음으로 빌립이 전한 복음을 따라갔죠.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뭐하더라? 따르더라.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란 말을 보니까 열정, 또 어떤 단어가 포함되냐면 함께. 그러니까 빌립이 전한 말씀에 함께 열정을 가지고 따라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가다는 낱말을 보니까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 도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천국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죄가 있으면 갈 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잖아요.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가 죽으심으로 내 죄가 대신 사함받았고, 지옥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죄가 사함받고 천국에 가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이에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믿게 됨으로 그들 그 말씀을 따르게 된 것이죠. 7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자 어떠한 역사들이 또 일어납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죠.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여러분 귀신이 있는 줄 믿습니까? 귀신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있습니다. 귀신, 천사도 있고 귀신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이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까? 아니요, 나가길 원하죠. 우리 가정 속에 이 귀신이 가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귀신이 싫어하는 것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귀신 들렸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식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요 막 싫어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구원하였느니라 막 이렇게 나오는 거는요, 그 낱말 나오면 막 못하게 막 막고, 읽으라고 하면 막 읽다가도 그 단어에 딱 멈춥니다. 귀신들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니까 첫 번째 어떤 역사가 있게 됐냐면 귀신이 나가게 된 거예요. 귀신이 또 싫어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싫어합니다. 이 귀신들이 싫어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찬송입니다. 특별히 보혈의 찬송. 막 귀신 들린 사람들 붙잡고 하루에 1시간씩만 기도하면요, 일주일 정도만 작정 기도하면, 찬양하고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막 찬양하면요 막 괴성을 부리면서 괴로워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정신병자하고 틀려요. 정신병자가 찬양한다고 싫어하는 사람 맞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걸 자꾸 하면 돼요. 오늘 아침에 회의를 하면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나눈 게 있었어요. 부탁이 말했어요. 광고 좀 해달라고. 무슨 광고냐면,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다 가신 다음에 이렇게 나가는데 저희 현관에 1층 현관을 나가는데 갑자기 뭐가 휙 지나가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깜깜한데 뭔가 봤더니 고양이 한 마리가 현관으로 들어와갖고, 저는 살아있는 사람 외에는 다 무섭거든요. 살아있는 동물들. 아이고 무서워갖고 깜짝 놀랐고요. 애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간이 떨어지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고양이가 이 토요일 날도 들어오고, 보니까 아예 마당에서 집을 짓고 살더라고요. 주차되어 있는 차량 밑에 들어가서 거기가 따뜻해서 그런지 그 밑에 들어가 있다가 다른 차 오면 그쪽으로 가고, 아예 마당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보니까 계속 있던 고양이가 들어온 거예요. 집을 잃은 것 같아요. 주인을 잃은 것 같아요. 갑자기 나타나는데 도둑고양이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부사역자한테
걱정이 돼갖고, 뭐냐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매일마다 이 기도실에서 온돌로 돼 있기 때문에 주무신 분들이 10여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 주무시는데 갑자기 화장실 밤중에 가다가 고양이가 나타나서 뒤로 자빠지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혹시 만나면 자꾸 먹이 주지 말고, 먹이 주고 자꾸 쓰다듬어 주면 얘가 자기 집인 줄 알고 계속 있게 되니까 자꾸 귀찮게 보내라. 자꾸 어이 그러면서 내쫓고, 여러분들 혹시 만나면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얘가 여기는 살 곳이 아닌가 보다 하고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든지 주인집으로 다시 가든지 하겠죠. 여러분, 귀찮게 하면 고양이도 개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 여러분 삶 안에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설거지하면서 자꾸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읽으십시오. 읽을 때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런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싫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에 이러한 귀신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7절 말씀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받게 되죠. 7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 다음에요,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치유받게 된 것이죠.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할 때에 고장난 육체가 고침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사들이 고칠 수 없다는 질병을 치유받고 간증거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오해를 해갖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으려면 약을 쓰지 말아야 된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약물이나 의술은 사탄이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약물이나 의술도 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약과 의술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세상적인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 드린다고 하고 그냥 막 의술을 통하지 않고 고침받는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병을 얻는 경우가 있죠. 온전한 신앙은 아니죠. 여러분, 때로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의술을 통해서도 도움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감기약을 먹더라도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면서 드십시오. 약봉지를 입에 털기 전에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감기가 있어서 몸이 연약해서 이 약을 먹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약이 먹을 때 효능이 100%, 200% 발휘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지만 의사의 손길을 천사처럼 부려주셔서 하나님 부족한 분을 잘 발견케 하시고, 제거할 때도 하나님 건강 잘못된 것을 잘 제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가 있은 다음에 약을 먹기도 하고 의술을 이용하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많이 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 역사, 신의 역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병든 것을 고치는 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병든 것을 고치는 것도 물론 신의 역사지만 더 큰 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을 건강케 유지케 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있다는 것, 이것도 신의 역사죠. 하루하루 늙어갑니다. 부패해갑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들어서 고침받겠습니까? 건강을 유지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건강을 유지하는 삶을 사는 게 더 축복이죠. 이러한 신의 역사도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귀신들이 나가고 말씀이 들어가자 또 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어떠한 역사가 또 사마리아 성에 있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로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사마리아 성에 말씀이 들어가자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귀신이 떠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자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 기쁨이란 단어요, 기쁨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어떻게 써지냐면 카라입니다. 카라. 여러분, 기왕이면 여기 오셨으니까 또 신앙생활 하면서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 언어 가운데 몇 가지 아는 것이 있지만 한번 이 단어도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쁨이란 단어가 뭐라고요? 여기 써 있는 기쁨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카라. 이 옷 카라 이런 거 말고 그 발음은 비슷하지만 카라입니다. 이 카라는 다른 기쁨하고 달라요.
소유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어떤 순간적인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이 카라는 영원한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기쁨.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 그러한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말씀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달란트 비유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칭찬하는데 뭐라고 칭찬하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많은 것으로 맡게 되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거기서 나온 즐거움이란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예요. 카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 것이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제 집에 가면 앨범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앨범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옛날에 학생 때 갖고 있었던 앨범이 지금도 있거든요. 거기에는 물론 사진 찍은 앨범도 있지만 거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쪽에 맨 앞에 누구든 오면 보라고 거기다 꽂아놓은 게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받았던 상장. 그 상장이 그냥 상장이 아니라 중간고사를 보고 중간고사에서 그때 당시 한 70명 가까이 됐거든요. 5등 안에 든 사람만 주는 상이었어요. 이래봬도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받지 못했지만, 그때 그 이후에는 뭐 모범상 이런 것만 받았지만, 개근상만 받았지만, 그때 그러니까 제가 모아둔 거 아닙니까? 많았으면 벽지로 사용했죠. 왜 앨범에다 꽂아놨겠습니까? 그 상장을 보는데요, 기쁨이죠. 그때는요, 감동이 돼갖고요, 엄마 상장 받아왔다고. 그 상장 받아오면 자전거 사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난 그때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 상장 받아도 자전거를 안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해도 안 사주는구나 생각하고 그때는 성숙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공부를 안 한 거죠. 아무튼 그래서 기쁨이 돼갖고 그때 모아놓은 상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벌써 40년 된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제 나이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요. 40년 넘었는데 지금 그 상장 보면서 희죽희죽 웃고 있다면 그 정신병자죠. 그때 얻었던 세상적인 기쁨은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때 야 좋았다 그러고 마는 거죠. 2002년도에 여기가 지금 올해 러시아 월드컵이 좀 있다 있다는데,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에 4위 가는 거 그때만 와 빠방빵빵빵 대한민국 그러고 있죠. 지금도 막 바깥에 나가서 울통벗고 그러고 있으면 미쳤다고 그러죠. 시간이 지나면 세상의 기쁨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오는 기쁨 카라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 가면 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지만 진짜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 봤더니 천국에 와 있네요. 그때는 더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늘나라의 기쁨은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2002 월드컵 때 그때 마지막 8강전인가 이태리와 월드컵을 하는데, 그때 막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40분, 그때 막 저는 미국에서 막 응원하고 있었는데 40분 후반전 5분 남겨놓고 그때 동점골을 넣잖아요. 그리고 연장전 가잖아요. 연장전은 골든골입니다. 먼저 넣는 팀이 이기면 되는데 마지막에 누가 골 넣는 거예요? 안정환이라는 선수가 헤딩으로 골을 넣어갖고 우리가 4강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안 보셨어요? 얼마나 기뻤던지요. 우리는 막 거기서 막 북치면서 춤추다가 한 분이 쓰러져 갖고 스피커에 내진탕 돼 갖고 병원에 응급실로 불려가기도 하고요. 근데 그 세상적인 기쁨은요, 공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막 쓰러져서 막 실려가고 막 뭐 너무 기뻐갖고 음식점을 열어놓고 공짜로 뭐 차도 주고 짜장면도 갖고 와라 막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저 이탈리아에서는요 초상집이었습니다. 초상집. 막 선수도 오면 죽이겠다고 막 총 들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떻게 약체인 한국에 질 수 있냐? 그때 이탈리아는 초상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쁨은 공간적 제약을 받는 거예요. 누가 이기게 되면 그쪽만 기쁘고 진 사람은 슬프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에서 오는 카라의 기쁨은 온 세상이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목동들에게 전했던 말씀 뭡니까? 너희들에게 전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 이 기쁨의 소식은 카라의 기쁨인데,
모든 사람이 들어도 기뻐할 수 있는,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까지 갈 수 있는 기쁨을 이야기한 줄 믿습니다. 이 카라의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한 사람의 간증을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지만 박승현이라고 하는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갔었다고 그래요. 신앙생활 주일학교 때 좀 하다가 그러면서 청년이 되면서 남자를 사귀게 되었는데 우연찮게 만난 남자를 좋아하게 돼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예수를 몰랐던 유교 집안의 가정의 장남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렵게 자란 남자였기 때문에 배운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왔던 그런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사랑이면 다한 것 같아서 결혼을 했지요. 그런데 교회도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유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게 하기 때문에요. 이 남편이 배운 것도 없고 물질이 없으니까 직장도 변변치 않게 다니다가 결혼했으니까 그래도 먹여 살려야 되지 않는가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유흥업소에 드럼 치는 사람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술집에 들어간 것이죠. 술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돈벌이를 하다 보니까 술을 마시게 되고, 초저녁이면 출근했다가 동이 트는 새벽쯤에 돼서 돌아오는데, 이 가난해서 고통이 아니라 기나긴 밤을 혼자 독수공방하며 남편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외로운 그 삶이 더 고통스럽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술에 마셔서 너무 마신 나머지 남편이 인사불성이 돼서 집에 들어오면요,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 때부터 소리를 지르며 들어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민원을 넣기도 하고 때로는 경찰서에 잡혀가기도 하고, 들어오면 아내에게 막 폭언을 하기도 하고 폭행하기도 하고, 평상시엔 착했던 사람들 술만 먹으면 완전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손으로 떼기도 하다가 이제는 안 되다 싶으니까 이 술 먹고 들어온 남편이 칼을 들어서 아내를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 칼을 숨겨놨더니 또 망치를 들고 머리를 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온 날은 혹시나 그 무기로 나를 찌를까봐 그 아내는 불안감에 그 칼과 망치를 이불 속에 감춰놓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첫째 애를 낳고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 아이가 3일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 이 여자는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동맥을 칼로 그었습니다.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방바닥에 흥건히 젖을 정도로 피가 점점 빠지자 의식이 잃기 시작합니다. 거의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 마침 남편이 일찍 들어오는 바람에 이 아내를 발견하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서 다행히 목숨을 살게 된 것이죠. 그는 그러한, 차라리 죽으면 나을 뻔했는데 왜 이렇게 생명이 긴지 그것을 원망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동네 조그만 교회를 지나가는데 찬송 소리가 울려 나옵니다. 아마 이렇게 주일날이었겠죠. 창문을 통해서 나오는 찬송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어렸을 때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부모님 불렀던 찬양 소리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러한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죠. 옛날에 신앙을 찾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의지하고 싶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문 앞까지 왔는데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서 다시 나오게 되었고, 다른 교회를 갈까 하고 큰 교회를 가봤는데 그 앞까지 갔다가 남편이 반대하는 게 두려워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그는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려고 마켓에 갔는데 조그만 마켓에 주인이 무슨 책을 보고 있어서 봤더니 성경책이었습니다. 사장님, 교회 다니시나 봐요? 반가운 마음에 물었더니 그분이 네, 저는 교회 권사입니다. 그러면서 사장이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혹시 아주머니는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길래 옛날에 주일학교 때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른 양이네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갑시다. 전화번호를 적더니 주일날 자기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처음 주일날 교회 나간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있었던지, 찬양 소리가 나오고 준비 찬양하는데 앞자리에 앉아서요 펑펑 눈물만 흘리고, 목사님이 어떤 설교하는지 듣지 못하고 그냥 그날 기쁨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많이 울고 났더니 마음에 평강이 오더래요. 다음 주도 와야겠다. 그 다음 주도 오다 보니까 성경 공부하러 해서 성경반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셨고, 그분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그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사의 직분을 받기도 하고, 그가 유치부에 가서 교사로서 헌신도 하게 된 것이죠. 그는 새벽 예배도 나가겠다 생각하고 새벽에 나왔습니다. 새벽에 막 소리내어 기도하는데, 주일날에는 이렇게 막 통성은 기도하지 못하지만 새벽에 나왔더니 막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소리내어 기도하는데요, 한탄 때문에, 자기 서름 때문에요. 너무 자신이 불쌍해 보여갖고, 그래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새벽 기도를 몇 번 나가는데, 한 번은 남편이 새벽마다 없어지는 아내를 보고요, 이 여자 여편네가 어디 새벽마다 어디 가는가 쫓아가 본다고 갔는데, 조그만 상가, 지하 상가에 거기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기도한다고 사람들하고 몇 사람 기도하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래갖고요, 남편이 허락도 안 받고 교회 다닌다고 가갖고 머리채를 붙잡고, 새벽에 지금 그 기도하고 있는 아내를 머리채 붙잡고 술 기운에 막 끌고 나온 거예요. 핍박이 심해진 것이죠. 그래도 기분 좋은 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당신도 구원받는다고 그랬더니, 그런 예수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면서 오히려 갖고 있는 성경책을 찢고 버리고 그러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남편을 위하여 기도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그동안은 인생 살면서 자기가 제일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자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생각나더래요. 누구냐면 자기의 남편입니다. 자기는 죽어도 천국 가는 그런 기쁨이 있지만, 남편은 죽으면 지옥 갈 거 생각하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갔고요, 그날부터 남편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 성경 펼쳤더니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 보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이름을 붙여가면서 우리의 남편 이름 불러가면서, 남편이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남편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복 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조금씩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남편이 술 먹고 돌아와서 폭행하면 그 여집사님은 방언으로 기도한 거예요. 따따리 바따 쭈쭈빠 막 기도했더니요, 이 남편이 그걸 어떻게 기억했는지, 술 먹고 들어오면 옛날에는 뭐 영상가 무슨 처녀 막 부르고 그러더니 어느 날은 방언을 따라서 막 따따리 바따 쭈쭈빠 그러면서 술 먹고 들어와서 그러더래요. 어느 날은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나 머리 아프니까 기도 좀 해줘 그러면서 머리를 갖다 내밀더래요. 그래서 그 기도해주면 가만히 있고,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생각을 들어갖고 그는 더 기도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이 가난 속에 생활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축이 나갔고, 몸이 40kg 막 넘던 몸무게가 30kg대로 떨어지면서 갑상선과 혈압 문제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오면서 이 몸이 연약해진 것이죠. 병원에 갔더니 수술해도 못 나은 병입니다. 그렇게 진단을 받고 그가 기도하는 중에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연합성회를 기도원에서 하는데 거기서 강사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집회를 하면 그 병든 자도 일어날 수 있고 병든 몸도 치유받을 수 있다, 막 그런 얘기를 듣고 그걸 기쁜 소식을 가지고 그는 기도원에 참여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주최 측에서 연락이 오기를, 이 몸이 약하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와야 됩니다. 보호자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다는 거예요. 여보, 내가 지금 병원에서는 안 되는데 이 집회에 참석해서 병 고치기를 원하는데 보호자가 없으면 안 된다네. 당신이 좀 따라가 줄 수 있냐? 며칠 동안 가는데 그러냐? 4일 동안 가면 된다 그랬더니, 그럼 좋다. 뭐 마지막 아내의 소원이니까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고 해서 그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보호자가 되어서 그 집회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첫날 집회를 참여했는데 그날따라 드럼 치는 사람이 없어갖고요. 그래갖고 북이 있는데 북 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 했더니 그 같이 따랐던 이 사정을 아는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 여집사님의 남편이 그 유흥업소에서 드럼 치는 사람인데 박자는 잘 맞출 거라고 드럼 한번 쳐보라고 그랬더니 뭐 머리를 긁으면서 그 정도에 할 수 있지 하면서 북을 치게 된 거예요. 큰 북을. 박자 맞추는 건 잘하니까 무슨 곡을 할지라도 박자에 따라서 한 거예요. 3일째 4일째 되는 날 그가 꼬꾸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마지막 북을 치는데 이 남편이 눈물을 막 쏟게 된 거예요. 나중에 간증 시간을 달라고 해서 간증 시간을 줬더니 그가 그런 고백합니다. 북을 치는데 북을 한 번 칠 때마다 가슴이 울리는데
하나님께서 옛날 지은 죄들을 생각나게 하더래요. 생각날 때. 푹 한번 칠 때마다 생각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북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고 성도들이 많이 모인데 연합집회인데 거기서 간증을 하대요. 결단하대요. 내가 그동안은 유흥업소 다니면서 드럼 쳤는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죄된 그런 곳에 가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오늘부로 끊기로 하겠습니다. 결단하더래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서 그 결단 갖고 안 되니까 안수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날 강사님 오신 강사 목사님의 특별 안수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 공부 들어가서 성경 공부 들어가면서 그는 세를 받게 되었고 그는 집사가 되었고 지금은 중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 평화 온 거죠. 우리 기쁨의 박수 한번 드리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몇 년이 흐르면서 이 아내도 고침받아서 권사님이 되었고 남편은 집사님으로 고등부의 교사가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야말로 가정에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울한 가정이었지만 그러나 이 사마리아 성에 큰 카라의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가정에 카라의 기쁨이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카라의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카라의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큰 박해가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흩어졌던 이 믿음의 성도들은 빌립을 비롯한 이 성도들은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복음이 들어가자 그 속에 큰 기쁨이 있는 성이 되었습니다.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카라의 기쁨이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도 이 카라의 기쁨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모님 제치며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